오늘 본문 말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 하면 주로 이제 잠언서나 전도서를 쓰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외경에 포함되어 있는 지혜서의 작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분의 시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시편 127편이 유일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솔로몬의 저작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다윗의 시죠. 다윗은 시편의 절반, 총 74편을 썼고 솔로몬은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이 작품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독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에 못지않게 1, 2절에 걸쳐서 무려 3번이 등장합니다. 헛되다. 솔로몬이 한 말은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지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한 말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전도서 1장 1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요 전도자가 말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를 얘기했어요. 다윗의 아들이다. 당시 최고의 왕이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축복과 특권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자기를 표현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고 싶어하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쯤 될까요?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주에 있는 LA 천사의 도시를 말할까요? 북한으로 말하면 평양을 말할까요?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말할까요? 모든 사람이 가보고 싶어하고 거하고 싶어하는 곳, 하나님의 중앙성소가 있는 바로 그곳,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요 영적인 지주가 되는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전도자다, 힘차게 공격적으로 할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말을 사랑했습니다. 마구간이 전국에 4만 개가 넘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개인 자기를 지켜주는 개인 병거, 지금으로 보면 이 탱크 부대죠. 그 병거가 1,400대가 있었어요. 개인용으로만. 자기를 호유하는 경비단만 12,000명이 자기를 경비했습니다. 후비가 7,000명이요 엑스트라 와이프가 300명이 넘습니다. 애굽의 은을 벽돌처럼 쓰고 그것으로 궁궐을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 고가의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의 왕이라고 말하는 최고급 이 백향목을 뽕나무 쓰듯이 썼습니다. 지혜와 총명 또한 심히 출중했습니다.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총명함이 이를 데가 없었는데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말하며 당시 유대에서 가장 지혜로 뛰어난 사람, 특별히 음악에 뛰어난 사람, 수학이나 음악하는 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들이거든요. 음악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 음악에 뛰어났던 지휘자요 또 성가대를 책임졌던 에단이나 헤만이나 그리고 또 갈골이나 다르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 사람 4명의 이름을 직접 대면서 이들보다 뛰어나다.
너희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에단이나 해만보다 훨씬 뛰어나 이렇게 말하며 그의 이름을 사방에서 모르는 자들이 없고 사방 천지에서 그의 명성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잠언 3,000가지를 입으로 그냥 뱉어내는 사람이요 노래만 1,005개를 지은 사람이죠. 초목에 대해서 말하니 레방논의 백향로부로부터 저 담장 밑에 있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달하고 있었으며 그가 또 동물어로 말하면 짐승과 나는 새들과 물고기까지 다 말하였다.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라고 사신들을 보내고 유학생을 보내가지고 견학하고 돌아갔다. 심지어 저 에티오피아의 시바의 여왕이 옵니다. 그와 함께 관계를 가짐으로 그의 아들이 태어나니 그 아들이 이디오피아의 악숨 제국을 만들고 지금의 이디오피아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과 저 멀리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알려져 있죠. 그가 먹는 식사는 한 끼의 하루의 식사가 어떻게 되느냐? 밀가루 30가마, 그리고 굵은 밀가루 60가마, 살찐 소 10마리를 잡고 초장의 소 20마리를 잡으며 양을 100마리 이상 잡고 숫사슴과 암사슴과 노루와 살진 새들을 잡아먹었다. 개인 식물원을 만들고 개인 동물원을 만들어서 세계 각지에서 나는 귀하고 독특한 그런 식물들을 다 가꾸고 독특한 동물들을 저 인도에서 코끼리까지 다 가져와 가지고 전시하면서 자기도 즐기고 후비들도 즐기고 거기 오는 수많은 사신들과 관광객들까지 모두 투어를 시켜준 전무후무한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긴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전무후무한 왕 진시황 게임이 안 됩니다. 진시황 30살에 죽었잖아요. 길게 통치해봤자 한 25년 통치하다가 죽은 뒤 3년 뒤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그거 못 잊고 진나라 그냥 망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40년 이상을 통치하고 진시황은 자기 죽은 다음의 세계를 저 람세스 2세도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파놓고 신전 만들었지만 솔로몬은 살아생전에 먹고 마시고 뜯고 즐기고 자기의 생전에 자기의 궁을 위해서 13년간 만들었으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7년간 건축했고 그가 먹고 마시고 생애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긴 것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 가운데 솔로몬 왕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천하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으며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는 헛되다라는 말을 3번 연거푸 뱉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했으니까 이 양반 뭐 때문에 이랬을까? 이 말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모아서 기도만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해줄 것이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생사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요 종두 둑두요 종과 득과이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한계가 있다. 그 노력과 수고에 한계가 있다. 노력과 수고는 가상하고 기특하나 한계가 있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 그것의 수고의 한계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여기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칠 때 내가 스스로 구원 등판에서 구원 투수가 되고자 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보란듯이 성공의 자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간은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발로 차서 저 구석덩이에다가 처박아 놓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거, 가정 꾸려가는 거,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가정이 휘청거립니까? 죽어라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남녀가 함께 만나서 가정 이루고 산다는 게 기적이에요. 150개국의 50가지 언어로서 출판되자마자 5천만 부의 이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존 그레이의 책이 있습니다.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녀의 차이를 화성과 금성이라고 하는 명징한 비유로 풀어낸 글로벌 베스트셀러, 지금도 베스트셀러. 22년 전에 제가 봤던 그 책을 지금 꺼내서 봐도 멋진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증명된 거니까. 2만 5천 쌍의 커플을 상담한 것을, 평생 했던 것을 다 집대성해서 거기에 엑기스를 짜가지고 거기다 갈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작품이 명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 다름을 인정해라. 그래야 산다. 첫 출발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첫 걸음부터 삐걱거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하기는커녕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기질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식성과 취미 차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냐 가운데서부터 짜냐 그런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사랑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란 것이 너무나도 까다롭고도 어렵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거니까요. 여러분, 부부 문제만 해도 첩첩산중이지만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의 창업주였던 돈병철이라고 불렸던 이병철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골프 실력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원을 따라잡는 것이다. 당시에 주식회사 미풍이 이 삼성의 자회사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CJ 제일제당이 됐습니다만은 미원을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미원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일제시대 때 아지노모토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이 식단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신적인 해방, 정치적인 해방도 좋지만 음식과 식단으로부터 해방, 아지노모토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각고의 노력 끝에 연구하고 돌아와서 만든 게 미원입니다. 식탁을 우리화, 국산화하자, 선풍적으로. 그래서 아지노모토를 몰아냈죠, 미원이. 주식회사 백설이 미풍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도 죽었다 깨나도 따라가지를 못했죠. 나중에 편법을 써가지고 교묘한 CF 광고와 LG에서 그 차고 나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점유율이 툭 떨어졌습니다만 미원이 다시금 지금 재생하는 중이죠. 대상그룹이죠. 여러분, 미원을 못 이겨 먹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평생에 못한 게.
또 하나 자식이다.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평생에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서울대 가기를 바랬는데 다 서울대 못 갔습니다. 이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와세다 연대를 다니다가 중퇴해서 와세다대 가가지고 겨우 졸업장을 따오는, 여러분 자식 농사는 최고의 부자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부모의 교육열은 세계가 알아줍니다. 우리나라 1800년도 가장 우리나라가 왕성했던 정조시대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다산 정약용도 활동하고 수많은 머리 좋은 천재들을 등용해서 지도자의 문제죠. 지도자가 어떻게 인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 인재는 다 있어요. 그러나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조는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칭송받는 겁니다만 정조 말기 1800년대가 되던 해 그 해의 과거 시험에는 이 조선 땅에 21만 5,417명이 과거에 응시합니다. 무려 11,600대 1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중국도 뭐 못지않고 인도도 지금 IT 공대 가가지고 구글이나 삼성에 취직하는 것이 가문을 살리는 길이라고 해서 매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는 없죠. 교육열을. 일제 공교육 노예와 식민지화 시대를 지내면서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고고 평준화를 지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2008년도 제3의 물결 쓰신 분이죠. 제일 먼저 미래 쇼크 쓰고 베스트셀러 되고 제3의 물결 쓰고 세계적인 인물 되고 그 뒤에 이제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미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고 웬만하면 제3의 물결을 1900년대 후반에 안 읽으신 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분이 아시아 태평양 포럼을 하러 왔을 때 한국의 교육 실태를 돌아보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육이다.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무려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 그가 떠나면서 우리나라 교육계를 바라보고 남긴 말입니다. 이웃과 벌이는, 친구와 벌이는 극단적인 전쟁에서, 경쟁에서 비롯되는 끊임없는 소모의 전쟁, 사교육과 입시 위주의 교육과 주입식 교육과 출세 목적의 교육, 2018년부터 2019년 2년 사이에 드라마로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시청률을 찍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무려 23.779%를 찍었는데 대한민국 최고 상위 0.1%에 속하는 가정의 아이들의 교육, 사교육에 관한 것이 스카이 캐슬.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죠. 부부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도 힘듭니다. 외국의 문화권 속에서 살면서 영어는 되지만 정체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겪는 그 갈등은 부모조차 모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 동안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춘기만 되어도 더 이상 따라다니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중2만 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눈 밖으로 벗어난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지만 실망할 때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쉽지 않고요. 시집장가 보내도 쉽지 않고 마냥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녀들이 커갈수록 부모들이 해줄 일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 부모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 밖의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만다. 우리의 한계와 절망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2절 하반절에 독특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야기 왜 나왔을까요? 뜬금없이 갑툭튀처럼 왜 튀어나오고 여기에 삽입된 것일까요? 내내 심각한 얘기, 인생 얘기하다가 뭘 잠을 주고 말고. 잠은 중요한 거니까요. 노동을 그친 후 저녁 일상 마치고 침상에서 잠잘 수 있는 것이야말로 안식과 회복을 의미하죠. 하루의 삶이 제 아무리 힘들었어도 저녁에 모든 것 잊고 잠을 잔다는 것 축복이죠.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은 어깨를 꺾고 손톱을 뽑고 매달려서 고춧가루 물을 주전자에다가 채워가지고 콧구멍에다가 불 붙는 그런 정도의 고문이 아니라 최고의 고문은 잠 안 재우는 고문이에요. 잠을 며칠 안 재우면 다 손들게 돼 있어요. 고춧가루 고문, 비행기 고문, 별 고문, 주리를 틀어도 다 이기는 사람도 잠을 안 재우는 데는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돼 있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수많은 현대인들이 수면 장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수면제 엄청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인의 50% 이상은 불면증 환자입니다. 1,600억 달러의 수면제를 그들은 먹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청소년들, 아이들에게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잠자지 못하는 이유, 불안하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한계를 느낄 때 불안한 것입니다. 왜 불안할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우리 집안을, 내가 우리 자식을 내가 지켜야 돼.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온전히 맡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을 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더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쫙 뺀 사람만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상의 역할입니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요?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깨어 계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자녀나 배우자들에게 분노를 할까요? 우리의 욕망이 거기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많을수록 아이들에 대해 분노가 잦아집니다. 그 분노가 잦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이 더 있기 때문에 분노로 표출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열심이 더 작용될 때 분노가 들끓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가장 귀중한 역할,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야 얘들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교훈이고 가르침이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살아갈수록 우리는 인생의 길목 골목골목마다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티격태격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작은 일상,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심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행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